요즘 가끔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재난 현장이나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는 어디 집에 불이 확 타는데 이 경찰관이 불길이 타는 그 속에서도 경찰관이 들어가서 그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나와서 구조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가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불길 속에 뛰어 들어가서 사람을 구원한 그런 이 소방관. 아니면 또 어느 대학에 한평생을 김밥을 싸서 아니면 폐지를 모아서 번 돈을 이렇게 학교에 기부하신 할머니. 그리고 또 지금도 그 이수연 2001년에 이 일본에서 이 철길에 떨어진 사람을 구원하고자 철길 속에 뛰어들었다가 같이 죽은 이 고 이수연 그 당시에 청년이었죠. 근데 이분은 지금도 일본에서는 이분을 기억해서 매년 1월 16일이 되면 이분을 위해서 그 사고 난 지하철에서 그분을 기리는 행사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재난 현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물질적으로 또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이렇게 도움을 준 분들, 이런 분들 우리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아, 훌륭하다. 아, 그 사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때로는 그분이 가진 전부를 내어놓고, 때로는 심지어는 그분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성숙한 신앙인,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고, 무언가를 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서 능력받아야지. 내가 더 많은 봉사를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업적을 쌓아야지. 그러면 내 믿음이 더 좋아지고 내가 더 올바른 신앙인, 더 성숙한 신앙인과 같이 되어지겠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습이 아닌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능력받아야 돼, 너희들 큰 업적을 남겨야 돼 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에게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할 테니 너희들 힘을 키워서 나를 보호해 줘야 돼. 너희들 힘을 키워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잘 지켜줘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본문 24절에 보니까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즉 신앙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내가 무엇을 더 붙들고 있는가, 내가 더 나에게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나의 가진 것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이 배경의 이전에 베드로가 아주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다. 누구라고 합니다. 누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다시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참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시 한번 있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 예수님께서 이 자신이 고난당함을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찌 보면 참 대단한 믿음이고 훌륭한 제자인 것 같아요.
스승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데 제자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렇다면 안 되는 거죠. 스승님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스승님에게 일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그래 알았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사탄이다라고 신호한다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느냐? 나를 부인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부인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뜻으로 이런 뜻이에요. 겸손하라, 자존감을 낮추라 이 정도의 뜻이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유를 완전히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한밤에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 예수 몰라. 나 예수라는 사람 몰라. 라고 쓰였을 때 이 부인하다는 말이 지금 자신을 부인하다는 말과 동일시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베드로는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끊어낸 거예요. 예수님을 나 저 사람 완전히 전혀 모르는 예수님을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끊어낼 때 내가 부인했다, 예수를 부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부인했다라는 말은 완전히 나를 끊어낸 거예요. 끊어낸 거. 우리는 가끔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 즉 나를 붙잡고 간다라는 거죠. 나를. 그러면서 주님을 꼭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조력자나 나를 도와주는 그런 인물로 만들어 놓고 나는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갖고 싶었던 것, 내가 즐겼던 것, 내가 바랬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놓지 않고 붙잡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즉 너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있는 삶과 결별하고 너의 최종 결정권을 너가 아닌 하나님께 두고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는 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뭔가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붙잡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내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 내가 돈을 더 붙잡고 내가 돈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면 돈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 외에 그 무엇도.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너가 좋아했던 것, 너가 바랬던 것 다 부인하고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의 상징 같지만 단순한 이 고난의 상징이 아닌 철저한 자기 내려놓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입은, 즉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스스로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으니라고.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스스로
스스로 종의 모습을 잊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종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잊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이 정도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이제는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다, 무언가를 지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라토 이런 뜻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꺼이 짊어지다. 기꺼이.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지는 모습이 아닌 기꺼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십자가 기꺼이 짊어질게. 그러니까 자발적인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내가 억지로 막 밀려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그 생명을 기꺼이 자신에서 자발적으로 지어주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즉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죠.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인 거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어떤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그 십자가 앞에 한번 질문해 보는 시간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서는. 우리는 종종 나 이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다 내려놨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어지면 다시 내 속에서 내 의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과연 나는 그 십자가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고 어떻게 내려놓았는가? 이것을 깨닫고 고민해보며 기도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첫째로는 내 방식대로의 안전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의 안전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내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어때요? 불안해요. 잘못 살은 것 같아요. 헛살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만 바라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주변에 내 친구 한 명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쓸쓸해요. 외로워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더라. 이것은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은데 그것이 없으니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저 풍랑이를 걸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낡아빠진 그 배 안쪽에서 배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 방식대로의 안전. 요즘 사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지구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이 세상에 곳곳에서 있어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세상의 힘의 논리로 내가 힘에 있으니까 너 공격해. 그 힘이 그들을 얼마나 지켜줄까요? 그들을. 자신들이 그렇게 신뢰했던, 믿었던 그 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무기, 그게 얼마나 그날을 지켜줄까요? 얼마나 많은 힘 있는 그 물질을 갖고 힘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도 갑질이라는 시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그 과연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내 방식들에 나를 지켜줬던 그 안전함이 얼마나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까요? 불의의 사고로, 생각지도 못했는데 육신의 질병으로 내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지금도 비일비재 수많은 사람들이 그려놓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생각했었던 내 방식의 안전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붙잡고 있었던 통장의 잔고,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있었던 그런 세상에 많은 사람들, 내가 믿고 의지하며 따랐던 그런 내 그 백그라운드들, 내가 안전하다고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안전의 문제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나의 안전을 책임져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느냐? 내 인생의 타임라인, 즉 계획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내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30살에 뭐가 되고 내가 40살에 뭐가 되고 이제 제가 55살, 54살이니까 내가 60대면 뭐가 되고 내가 70대 은퇴할 때쯤은 어떻게 하고 이 계획을 잘 짜야죠. 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도 해야죠. 그런데 그 계획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70에 잘 해서 은퇴를 해서 내가 뭐 할 거예요? 은퇴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또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인생이 되어줘야지. 근데 내가 70에 은퇴하면서 내가 30년 내가 목회하고 내가 수고했으니 이제 쉬어야지. 놀러 다니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이제 내 몸을 위해서 이게 그런 계획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계획. 일반적으로 내가 40살 되면 집 한 채 장만하고 50살 되면 뭐하고 그게 그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얼마나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줄까요? 흔히 우리 요즘 좀 덜하지만 옛날에 살만해지니까 간다라는 말이 있죠. 한평생 자식 위해서 뭐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노후에 좀 아주 편하게 살아야지 했는데 육신의 질병이 들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해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물질도 다 떠나가고 질병으로 몸은 만신창이가 돼요. 이제 살만하니까 간다고. 그게 그렇다. 내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 우리가 흔히 우리의 인생은 화살 같다라고 해요. 그만큼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 계획도 세우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내 계획을 세워도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본인들이 세웠던 계획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어요? 내 계획대로 인생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 인생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 주님 붙잡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루하루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며, 때로는 좀 힘들고 때로는 좀 어렵고 때로는 좀 고달퍼도 그래도 주님 주신 은혜로, 예수님 주신 그런 은혜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고 가장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 내 방식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만 보면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느냐?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내 자아, 내 욕망, 이런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인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다 누구에게나. 우리 아내들이 요리를 해놓고서 남편한테 맛이 어때?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남편으로부터 내가 수고해서 당신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었어. 이것을 좀 우리 남편이 좀 알아줬으면, 그리고 맛있어 라고 칭찬해 줬으면 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가끔 뭔가 집에서 이게 뭔가 손재주도 없고 할 줄도 모르면서 뭔가 뚝딱뚝해서 집을 막 뭔가를 고쳐놨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관심을 안 가져요. 쳐다도 안 봐. 나는 막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가서 툭툭 쳐요. 물어보도 않았는데 사모님 저거 다 됐어요. 사모님 저거 이렇게 잘 됐어요. 이렇게. 뭐야? 사모님 좀 알아줘요. 좀 칭찬해줘요.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사랑스러운 그런 관계지만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뭔가를 하면서도 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줘서 좀 칭찬을 해줬으면, 사람들이 좀 알아줘서 좀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좀 이렇게 했으면, 이건 뭐 교회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 자아, 내 마음, 이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내려놓아야. 이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이 말은 자기 숭배를,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쉽지가 않대. 살아가다 보니까. 또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우리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세상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그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것,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다 우리 인생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좀 인생 속에서 내 방식대로의 그런 안전함을 쫓아서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 인생의 궤, 이 모든 것도 내려놓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인정의 욕구도 좀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입, 사람들의 칭찬, 이것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으니 이 주님은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 주님처럼 나의 것 내려놓고 나의 것 포기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우리 사람들은 내가 좀 이걸 포기하면, 내가 이거 좀 내려놓으면 손해볼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내려놔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목숨을 위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고, 여기에서 목숨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생명,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 내 삶의 중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목숨은. 그러니까 내 목숨을 위해서, 내 자아를 위해서, 내 나를 위해서 내가 살면 그것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면 그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놓음은 내 인생의 공백을 만드는 그런 이런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양손에 사탕을 가득 쥐고 있어요. 2살, 3살짜리가 양손에 사탕을 가득 쥐고 있으면 몇 개나 쥐을 수 있을까요? 2-3개? 많으면 3-4개예요. 근데 제가 양손에 사탕을 쥐고 있으면 몇 개를 잡을까요? 10개, 20개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 원하는데, 그 하나, 2개 때문에 아둥바둥 손을 꼭 잡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주고자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즉, 내가 내려놓아야지, 내 안에 내 것을 비워놓아야지 주님께서 내게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비움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우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려놓는 것을 겁내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야지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우리 안에 채워 놓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의 신분은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것을 비울 때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충만케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해라가 아니라 먼저 행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좋은 입고 살면서도 너 비워야 돼, 너 내려놓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라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내려놓고 많은 것을 더 비워놓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를 지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우리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내려놓음은 우리의 구원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우리보다 먼저 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의 것 내려놓고 나의 것 포기하고 그 십자가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졌어요. 즉,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 나를 파괴하는 길이 아니라 참된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길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창한 금식이나 고행의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닌 내 손에 잡고 있는 그 무언가,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내려놓는, 그리고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절기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려놓으면 우리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나를 부인하면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나의 것, 내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의를, 나의 고집을, 나의 것을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위해 주님께